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이죠. 이것이 걸려서 치료받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설교를 아마 들으신 분들은 뭐 믿음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치유 설교로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게하시 같은 경우 나중에는 이제 탐심에 대한 설교로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선 두 인물을 한번 좀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한 명은 나아만, 한 명은 게하시입니다. 원래 이게 도표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주일날 좀 도표로 보여드리기 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중엔 누구에게로 갑니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아만 장군, 모든 것이 다 없었던 인물이 게하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초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위쪽으로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직 그 강대국이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점점 세력을 넓혀가던 시절, 강대국이 돼가던 시절인데, 요때만 해도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북쪽 지방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침입합니다.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약소국 입장에서는 자꾸만 강대국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왕이 친필 서신을 적어줍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너네 나라에 치료차 간다. 이 편지를 딱 보내줬으니까 덜컥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나병은 치료 불가능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린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보낸다? 이거는 분명히 전쟁하기 전에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보낸 것이다. 큰일 났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병을 고치고 또 고칠 수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큰일 났다라고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거론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북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 선임이 엘리야고 그 후임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마침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자, 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격, 나라의 격이죠. 강대국과 약소국이 존재합니다. 강대국의 사절단이 오면 약소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극진히 잘 모셔야죠. 이게 국격의 어쩔 수 없는 상하관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가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나와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여기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서 나에게 친히 손을 대서 안수기도 해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게하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가서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마 올 건데 가가지고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냥 이렇게 툭 명령해놓고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은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직하게.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이건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자, 본문 이제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1절 12절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억울한 게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 당시에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할 때 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에 기분이 조금 나빴냐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병도 병 나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병입니까? 나병 아닙니까? 나병. 제가 나병 환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어떻다는 건 제가 다 들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미안한데 썩어서 문드러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막 손마디가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머리카락 빠지고 눈썹 빠지고 뭐 이런데, 그리고 이게 빠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진물 흐르고 뭐 피 흐르고 이럴 텐데 그게 번뜩 생각이 들면서 야, 조금 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서는 주여 믿습니다 막 하면서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거 하라는 건데 나라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선지자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강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왜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단강이 더럽진 않습니다, 여러분. 수질이 나쁜 건 아닌데 요단강의 수위가 깊지 않고 그러니까 밑에 보면 진흙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탁해 보입니다. 탁해 보이는 강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죠. 내가 왜 이 흔히 말하는 이 안 좋은 이 물에서 내가 왜 몸을 씻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자, 얼핏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7번 해서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보통 주일학교 때까지 많이 들었던 설교,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했던 설교. 그래서 믿음으로 한 번만 들어가도 안 되고, 두 번만 들어가도 안 되고, 세 번만 들어가도 안 되고, 몇 번째 들어가야 된다고요? 7번째 들어가야 된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번뜩 떠오르는데 이분은 아주 멋있게 액션을 취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6번째까지도 안 고쳐졌는데 마지막 7번째 고쳐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오늘 포인트는 여기 아닙니다. 자, 제가 보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아니에요.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 카리스마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 7번 순종하는 자세 때문에 병이 고쳐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단순히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나아만 장군은 몸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9절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나은 몸을 보여주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내가 다른 신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서 흙을 좀 갖고 가도 되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흙은 뭐냐면 흙은 그 땅에 있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땅에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신전이 없기 때문에 대신 여기 신전에 있는 이 흙을 대신 갖고 가서 그것을 깔아놓고 하나님을 내가 제사 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을 모시는 입장인데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당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을 모시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냥 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거 좀 미리 양해 좀 구할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불치병이 나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 그의 영의 구원과 함께 영의 되살아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이제 게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무슨 종처럼 생각을 하는데 게하시는 종이 아닙니다. 생도입니다. 생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전도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러한 신학생들 생도가 게하시 한 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게하시는 그 중에 제일 그 당시에 유명하고 뛰어나다는 엘리사의 시종을 지금 견습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내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게하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나아만 장군의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아만 장군이 올 때 이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례할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옵니다. 원래 그 당시에 이것이 관습이자 당연히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다 주고 가도 모자를 파내니까 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는 이게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배경적인 지식으로 가자면 게하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왜냐?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제사드리고 그 물질과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생활을 유지하고 또한 그 밑에 지금 있는 수많은 생도들을 그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가 피폐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생도들의 그러한 형편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새도끼, 도끼로 나무에던 생도에 도끼가 빠지자 그것을 건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다 해결을 못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갖고 온 그것이 얼마나 큰 것으로 생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엘리사와 게하시와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니까 둘 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둘 다 뭐라 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답이 다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고 게하시는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됐으면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누구는 안 받겠다 그러고 누구는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있냐면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PPT가 준비가 됐을 겁니다.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은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의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우상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이 이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지금이 어떠한 시대냐?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얼마 갖고 와. 이겁니다. 너 그거 내 덕분에 난 거니까 갖고 와. 이것입니다. 기복에 대한 복만 빌어주는 그런 것으로 판치던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친서를 갖고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게 뭐야. 이거 전쟁에서 우리 다 죽이겠다는 빌미 아니야. 왕부터가 그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왕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사는 나는 전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임을,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다름을,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에 이 지금이 그때냐, 게하시에게 지금이 너가 그것을 받아 먹을 때냐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뗄 수 없는 먼 얘기이지만 지금은이라고 제가 타이핑을 딱 치는 그 순간에 지금은 뭘까,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고, 지금 시대의 교회는 어떻고, 지금 시대의 목사는, 지금 시대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소름이 돋고 저만 충격적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나아만 장군은 회개하고 돌아가고 돌이키는데 오히려 게하시 같은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오히려 이방의 장군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했던 그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욕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져 있었던, 믿음은 어디 있다가 팔아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격들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시절, 그것이 이 시절,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아만 장군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도 나았습니다. 영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이 점점점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영이 죽으니 뭐가 안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게 분별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까지 나아만 장군이 뒤쫓아가서 그걸 받아오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부터 우리의 영이 다시 깨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 태우고 난 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제입니다. 구약시대 때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마음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이라고 묵상집을 만들고 책자를 배포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자를 만들까 하다가 제 경험상 책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보다가 아예 안 보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봐야 될 묵상집을 한 날에 40일 다 보고 그냥 덮어버리든지. 그래서 저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말 내가 묵상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카톡처럼 그냥 넘어가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참 젊은 목사에게 호되게 혼만 나고 가는구나 아마 그러실 건데,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관점을 살짝만 틀면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목사님도 설교에서 발견 못 하실 겁니다. 이거 제 전매 특허. 여러분,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자, 고치리이다, 고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원어로 보면 또 다른 정말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원어로 이게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이건 고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받아들인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다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고친다와 받아들인다 완전 다른 의미 아닙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 나병이라는 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격리 조치입니다.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가족과 사람들과 마을과 도시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나병이 또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면 누구에게 와서 그 몸을 보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할 때 당신의 나병이 다 낫습니다 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낫다라고 판정받는 그 순간에 다시 자신의 마을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러한 설교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본문을 보고 또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냐? 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게하시 같습니다.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받아들이십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림몬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또 다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 되든지 게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을 지금 영적인 나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게하시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나병 상태로 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상관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이자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부디 제발 부탁드리기는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여종과 남종을 거느리고 밭을 사고 집을 사는 이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은혜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그 받아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때가 지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그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